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를 조금 멈추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1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그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4년 12월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은 없었고 3층이 옥상이었고요. 2층까지 있었는데 2층에서도 일부를 한 3분의 2 정도만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가 조금 확장되어서 2층 전체를 썼고 조금 더 확장되어서 지하까지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공간이 없을 때 공안과 원장님께서 공안과 병원 6층에 회의실이 큰 게 있는데 한 4, 50명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전에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쓰게 했습니다. 이 교회당은 저희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공안과 병원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안과 원장님이 참 감사한 것이 교회를 위한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고등부가 생활을 하니까 주일마다 거기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피아노를 한 대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공안과 원장님이 키보드를 거의 한 200만 원쯤 될 거예요. 이것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이 3층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이 3층을 예배당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남의 건물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아마 세입자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안장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뼈대를 지어주시고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가 거의 한 1억을 들여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안과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중고등학생부가 인류왔고 또 공원장님께 감사드린 것은 키보드 사주셨던 것들을 갖다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건물 같지가 않죠? 우리 건물 같아요. 우리 건물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층이 잘 돼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공원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 공안과가 어려워서 이 건물을 팔게 된다면 우리가 능력이 올라가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안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안과가 잘 됩니다. 예약을 하려도요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전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이 딱 섰을 때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은 야 이건 교회를 위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전체를 다 쓰면 빌려주지만 전체를 다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만 일부만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계속 기도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 주보를 매주마다 공안과에 보냈습니다. 원장님에게. 그리고 공원장님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원장님은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세만 받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면 세도 받고 축복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드렸더니 어느 날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서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뭐 지하를 쓰는 것도 지하도 이제 농협에서 썼었는데 지하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지하가 계속 비어 있었어요. 이 농협에서 안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에게 부탁드리기를 그것을 임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좀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썼었고, 임대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우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쓰게 됐고, 그래서 점차로 이제 예배당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장님의 계획은 이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 이 땅에다가 이게 한 42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니까 좀 좋게 올라가면 5층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4층까지 한다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연세가 거의 80이 가까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장님 생각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제 이것을 빨리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인건비니 자재비니 굉장히 솟구치니까 그것을 좀 잠깐 멈췄었습니다.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진 않고, 그래서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건물을 짓자 해가지고서 그 프로젝트가 내년 9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제 했고, 그걸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 계획은 한번 이제 공원장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일부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미팅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미팅 때에는 설계사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설계사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당을 갖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지금 계획은 지하 2층 내지는 3층까지 주차장으로 만들고 지상 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편의점, 그러니까 편의시설, 편의점, 카페, 약국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될 거고, 2층, 3층은 공항과 병원에서 쓰게 됩니다. 수술실이 좁기 때문에 4층 전체를 수술실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3층까지, 그리고 4층, 5층을 교회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4층, 5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요. 2층, 1층을 조금 좁게 하면은 우리가 좀 넓게 쓸 것 같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설계사님이 오셨을 때 전에 설계사도 있었는데 그 설계사는 안 하기로 했고요. 새로운 설계사가 왔을 때 우리 2층을 다 보여드리고 지하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3층까지 고를 어느 정도 높이로 해서 중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뭐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원장님은 참 감사한 것이, 목사님 침례탕도 설계에 넣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탕을 보러 여기 와서 이걸 열고 침례탕 가로 세로 이 정도고 라는 것과 설계사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1층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2층에는 식당 겸 라이브러리 겸 도서관 겸 해서 그런 카페 같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싶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그 설계사에게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은 그냥 비워놓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옥상에서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이제 제가 늘 이제 붙잡고 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큰 교회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레슨 공간, 아카데미를 하니까 레슨 공간, 또 캠프와 놀이 공간, 캠프할 수 있는 장소, 놀이 공간, 그리고 뮤직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공간, 카페 겸 식당, 라이브러리의 분위기가 있는 공간으로 꾸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놀고 책 읽고 음악하고, 놀고 책 읽고 음악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늘 기도했고 설계사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캠프하려면
게스트하우스나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까지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더 먼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 전체 건물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다 쓸 수 없다면 우리 실력이 더 커져서 이 근처에 있는 앞에 있는 건물이라도 한 동을 사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데 성내동 교회 순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가 19억에 나왔다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뭐 근처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세도 주고 기숙사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난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배당 땅을 사고 예배당 짓기까지는 너무나 큰 희생과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길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여기에 있게 되고 2년 반 후에 2년 반, 공사 기간이 한 2년 반 걸린다고 그래요. 2년에서 2년 반. 근데 그 다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공간을 찾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임시 거처지에 있는 동안에 더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우리 새 예배당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 느헤미야 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전체를 다 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묵상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당면한 과제의 동기부여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때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뭐 일을 벌여가지고서 뭘 딴 걸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까?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등을 떠미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등을 이렇게 떠미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뭐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까? 나갔다 들어온다고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 가서 정치적인 인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을, 절대적인 신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먹는 음식 있죠.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어갔나 확인한 다음에 왕에게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신임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과 성벽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몇 사람과 함께 수산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지방에 남게 된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아있는 자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의 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관심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과 성벽, 그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렸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21세기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한다면 첫 번째, 자, 이 나라의 위중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위중한 상황. 한덕수 총리가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도 있어요. 이걸 자신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걸 주장하냐면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국회는 해산돼야 됩니다. 정말 삼류 정치들을 하고 있어요. 인류 기업인이 있는데 삼류들이 불러가지고서 질문을 합니다. 삼류 수준으로. 나라가 지금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아우성치고, 제가 어저께 우리 큰딸 그 음악회가 있어서 여의도로 갔는데 여의도는 반대집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광화문은 반대하는 사람들,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참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나라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누구나 분명한 거예요. 나라가 위중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상황. 가족들은 어떤가요?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면은 어떠냐는 겁니다. 무너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나라의 영적인 면도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모습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과 내 형편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그분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화재가 난 현장 같습니다. 하나님과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들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나 선교적인 면에서 참 교회들이 희생이 많아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 선교 헌금 보고를 한 거 보면은 코로나 때에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꾸준하게 헌금을들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만큼의 결실이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등 떠밀려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나가다 들어와야 돼.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소식을 이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예루살렘 형편을 보고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라운드에 합류해가지고 함께 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소식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구원관을 봐야 됩니다. 구원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이제 우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실이 있으면 주일날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이 분명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간증을 하라고 해보면 그때의 감격을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감동에 클릭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믿음도 있고 구원관도 분명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위기가 오니까 넓게 볼 줄도 모르고 멀리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태도를 바꿔요. 이런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냥 제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이분은 믿음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리더는 거룩한 불만족, 부담감을 갖습니다. 부담감. 그걸 안 하면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딴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지나가질 않아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뉴스에 그에게 오는 아주 이 느헤미야에게 오는 짠한 뭉클함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뭉클하다, 감동이 있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잡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클릭했어요. 그것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오면 여러분 얼른 잡으십시오. 얼른 잡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의 복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걸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구원이 됐어요. 또 저에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제게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감동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 갔을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만날수록 좋은 여인이야.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혀놓고서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 3인칭 단수를 써가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딱 클릭을 딱 하니까 그냥 마우스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한 번에 딱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감동이 왔을 때, 저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한 거죠. 제가 강동성서침례교회 이제 그냥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베델성서침례교회 후임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강동성서침례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집사님 가운데 몇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저희 그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최 목사 일이니까 최 목사가 결정하라고. 그래서 이제 강인교 목사님을 쫓아가서 강인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딱 감동을 딱 잡았을 때 클릭을 한 겁니다.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 감동을 잡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저 때문인 줄 알고 제가 물러가면은 다른 좋은 사람이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보따리를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너 보따리 풀어라 해가지고서 보따리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감동이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줄 때 움직이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분이 이 세계사 선생님이 자기가 와이프를 만난 그 사모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었을 때 이제 아르토시 장교였을 때 버스를 탔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옆에 있더래요. 너무 예쁘다.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워커발로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척 하면서 그 연약한 발을 갖다가 밟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푹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안고서 병원으로 뛰었대요.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매번 문병 가고 미안하다고 하고 문병 가고 그렇게 해서 정이 들여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감동을 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표를 끊을 때는 예쁜 사람 뒤에서 끊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진짜 교육의 현장에 선생님이 할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그만두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뿌리 깊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제가 김성환 형제님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큐사랑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겨울 목회자 학교 또 캠프하러 갔다가 만났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지난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꼭 호지르볼랑을 들려야 된다라고 여병무 선교사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제 호지르볼랑 달동네 그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미국 큐사랑 회장님 부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2천만 원 헌금을 냈고 또 2천만 원 헌금을 냈고 그 옆에 땅을 사는데 나머지 모자른 것까지도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감동이 있으면 그냥 붙잡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나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주십니다. 제가 김성환 형제님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김성환 형제님은 이제 바인드에다 열심히 메모를 하고 이제 받아 적습니다. 제가 전하는 거를. 근데 큐사랑 회장님은 바로 앞에 앉았는데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녹음을 내서 그 말씀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감동이 있을 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저를 보더니 양복을 하나 맞추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광장시장에 어느 양복점을 갔다가 명함을 주고 목사님 가서 맞추시면 됩니다. 와이셔츠도 맞추십시오.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됩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갈 때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가져갔는데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동이 오면 딱 붙잡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붙잡으면 중심에 불이 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인이었어요.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무슨 교회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구경꾼이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고귀한 자가 나와요. 고귀한 자. 고귀한 자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감동을 붙잡지 않고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뒷담화만 하는 사람이에요. 고귀한 자가. 그런데 정말 감동을 잊고 그걸 붙잡는 사람은 고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감동을 붙잡고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동이 오면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려고 등 떠미시는데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고국을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영국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에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에 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텔레비전 생중계로다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제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 수영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온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지점에서 해변까지는 불과 500m 밖에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실패에 그녀는 자기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만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안개로 인해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개가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도감만 갖고 일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든 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어떤 비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느냐면 근본주의 침례교회 가운데, 성서 침례교회는 물론이고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가운데 성경적이고 세계 선교를 가장 열정적으로 잘하고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음악을 가르치고 도서관이 있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꿈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내서 민족의 꿈을 다시 세우는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와서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한 현실을 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자, 와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기환을 해가지고 그 성벽을 본 겁니다. 그 현실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내 하나님의 손과 또한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근본주의 침례교회 가운데 정말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비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요,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매장마다 나와요. 매장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위나 위치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많이 기도하십니까?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보통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잘 되면 기도 까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대학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이 안 될 때 기도 더 많이 하지, 일이 잘 되면 좀 느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 지금의 월급, 지금의 영향력은 다른 이전보다는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잘 되든 못 되든 그 전보다 더 기도하십니까? 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잘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능력이 조금 생기면 그 능력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파도처럼 이제 밀려올 때 정말 그럴 때 그런 분은 감동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요.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감동이 올 때 늘 붙잡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배경과 백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없는 기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2장에 보면은 왕이 이야기할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333 기도라고 그럽니다. 333 기도. 예,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겠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왕이 이르되,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4장 4, 5절에서도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본노를 일으켰나이다. 기도했죠.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도 기도합니다. 6장 9절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느냐,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는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대능이 없는데 대권을 잡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 4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왕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근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2장 1, 2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을 하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이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얼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즉시 그동안 기도하면서 구상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들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6절에 보니까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네 여행이 얼마나 네가 출발해가지고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해요. 생각해야죠. 가서 며칠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 날짜는 얼마나 걸리고 가는 날짜, 오는 날짜, 시간 계산 다 해가지고서 그 날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밀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처음에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됩니다. 너는 복사만 해. 그러면 복사에 도가 터야 되는 거예요. 복사하는 일에.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는 일에 도가 터야 되는 거죠. 어떤 CEO는 복사를 처음 맡았을 때 열정을 다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복사도 많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도사가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천재는 보았어도 게으른 리더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배짱. 예, 내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거저드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달려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적들과 맞서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거룩한 배짱입니다. 거룩한 배짱을 길러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들과 싸울 때 지혜와 용기를 가지되 맡겨진 일들, 그리고 과업들, 하고자 하는 일들, 나에게 맡은 사역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 조직해야 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오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산 정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에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야기하십시오. 힐러리라는 이 청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힘도 경험도 장비도 기술도 자라날 것이다. 너는 기어이 내가 정복하고 말겠다. 이런 선언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길러내어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의 과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예배당 임시 처소를 구해야 됩니다. 약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강동구청역 앞에 거기에 이제 한 500평 1층짜리가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알아보니까 그거는 한 달 새가 1억이랍니다. 한 달 새가 1억이래요. 그래서 야, 거기 하이마트 자리인데 그런 전자유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어떻게 한 달에 그 1억을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예배당이 생길 때까지 우리 거처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기도할 때 우리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또 진행 갈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중에 그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가서 현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새 예배당 설계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규사랑 회장님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공항과 원장님이 강동교회에다가 그 건물 주시려고 짓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4층 5층을 우리가 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라고 예배당을 이렇게 고가 높게 이렇게 지어주는 건물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공기 안에 건축이 완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이어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큰 금액을 우리가 다 마련할 길이 어떻게 될까 저도 미지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는 오병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병이어의 헌금이 있을 때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달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거의 전 이런 설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뭐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전세 사는 사람 월세로 와서 헌금하라고,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대로 그렇게 오병이어의 헌금, 건축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매달 제로예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그중에서 쪼개서 이렇게 드리면 그 건축 헌금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 이 오병이어의 헌금을 마련하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7억 정도입니다. 7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7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세 들어 있는 것, 건축헌금한 것 합하면 7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배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 원장님이 우리의 세를 얼마를 받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미팅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전체 새 예배당에 들 때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렇게 미리부터 겁을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기성교회들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성전 건축이니 뭐니, 성전은 교회당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전 건축이니 뭐니 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고 헌금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족하고 스스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제가 우리 김상원 형제님 예배 드릴 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라고. 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집행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에 관계된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어떤 위원회를 꾸리고 함께해서 이 일을 해주시고, 저는 이런 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깡다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 봤습니다.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저 A형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목요일 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눈물이 나냐?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양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몸으로 온대요. 몸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잘 먹었거든요. 잘 먹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도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해주셔야 돼. 이 일에 나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전문 의원으로서 함께 꾸려서 서로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항상 마지막 결정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셔서 참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그 마음을 제가 놓치지 않고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제가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펴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으면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등 떠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줄게 가라. 안 가고 쭈삣쭈삣하니까 가라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추락할 때 퍼덕거리고 날개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감동을 끌어안고 나가는 용기. 용기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용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합니다. 용기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기도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